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에게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전체를 다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앞에서 나눈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서 이미 나눈 내용들이 좀 중복되어 있고요. 좀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뒷부분 보면은 다시 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언급하면서 5장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5장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승전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승전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 승전가가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드보라의 노래, 이것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승전가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쟁을 찬양하는 노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용사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15장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을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홍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권능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고 그 바다를 가르심으로써 마른 땅이 나게 하신 것인데 반면에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고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일이라는 여인을 세우셔가지고 시스라를 죽이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약간의 차이이지만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은 마치 드보라와 바락이 합창하는 것처럼 합창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드보라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바락과 이스라엘이 그것을 화답하여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영솔자라고 했잖아요. 우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 통치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서 헌신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솔자, 영솔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파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파라, 풀어놓다, 날뛰게 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래 의미는
머리를 푸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머리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솔자들은 영솔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와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솔자들의 영솔함도 뭐냐면 헌신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볼게요. 자, 머리를 푸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의 조건이 뭐였냐면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헌신하고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지도자가 잘 통솔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통솔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대적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가운데에, 그렇죠?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섬으로써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때문인데,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여기서 헌신하다는 나다브. 자, 이것은 자발적으로 바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뭐 억지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을 좀 볼 건데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받을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는 그 예물을 드리는 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데, 내게 예물을 가져오되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 자, 출애굽기 35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리고 29절에서도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이 출애굽기 35장은 성막을 짓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광야에서 성막 건축을 위한 헌신을 말씀하신 것인데, 광야라는 곳은 사실 어떤 곳이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 얘기는 인간의 어떤 생산성이 발생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을 생산해서 으쌰으쌰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이 예물이 어디서 가져온 거죠?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광야에서 뭐 얼마나 많은 재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의 재료가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죄로 물든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사람이 없는 곳, 짐승이 울부짖는 장소잖아요. 오직 만나만을 먹어야 되는 장소가 거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예요. 그런 곳에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5장으로 돌아갈게요. 나다브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헌신하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하니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태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육신의 구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육신됨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항상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5장 3절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왕들, 통치자들 누구예요? 세상 방백들이죠. 자,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세상 군왕들, 관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민족 간의, 어떤 국가 간의 싸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하는 것과 육의 일을 하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한 사람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왕들, 세상 방백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겉사람, 뭐예요? 육에 속한 자는 계속 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뭔가 좀 하려고, 교회 헌신하려고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것이 너는 육신에 속한 자네, 나는 영에 속한 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다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반드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장막을 치는 자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장막을 입는 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다른 영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드보라는 지금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을 지금 회상하여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생각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4절에 세일, 에돔 다 사실은 같은 지경이죠. 근데 여기서 뭐죠?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진행하실 때에 여기서 진행하다가 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어떤 그림이어야 되냐면 사실은 여기는 그 군대가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짜드는 걷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행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주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뭐가 같냐면 바로 군대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는 것이죠. 시편 6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군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사람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열심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매일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여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행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행진할 수 있는 겁니다.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앞서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고 싶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에 있어야 돼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그 여인과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없고 그 뒤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자세히 살필 때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사사기 5장 4, 5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살펴볼 것은 진동하다예요. 진동하다.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4절하고 5절에서 쓰인 진동하다의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4절에서는 라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진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진동하다는 나잘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어요. 나잘. 자, 이게 뭐냐면 흘러내리다, 녹아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5절에 있는 이 진동하다는 4절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뜨거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거 상상 가시죠? 자, 뜨거운 불에 막 녹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흘러내리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그림이 딱 떠올랐어요. 사실 성경에서 물, 불 다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파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그 속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일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뭐 하나님이 그 인재가 뭐 우레, 번개, 그쵸? 뭐 연기, 뭐 큰 나팔 소리로 표현이 되니까 뭐 두려워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구조가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막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어느 날입니까? 어느 절기예요? 오순절이잖아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삼갈 나오고요. 야엘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대요. 자, 이게 어떤 상태를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이기기 전에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왕의 지배 아래에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가에는 사람이 없는 거죠. 길가에 다닐 수 없으니까 어디로 다니겠어요? 오솔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법한 상태. 하나님의 법이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갈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뭐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잖아요. 야엘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게 했던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어떤 영웅과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지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스라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냐, 그것을 보여주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되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성경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법이에요, 법.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훈계예요, 훈계.
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잠언서 1장 8절 볼까요? 잠언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훈계, 징계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법, 즉 토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자, 어머니는 이 자식을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무법한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로 보자면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법한 상태가 된 것이죠. 법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안 된 일, 정말 힘든 거, 정말 이렇게 위로하고 토닥토닥 거리는 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사야 40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노역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고 어린 아이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과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죠.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다 아시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게 뭐예요? 다 골짜기 패인 거잖아요. 산, 언덕마다 높아진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필요한 말씀, 필요 없는 말씀, 내가 고르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고르지 아니하고 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5절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모든 육체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드보라가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물리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의 이야기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구조를 다 지금 평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의 오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 사사기 5장 16, 17절 말씀. 내가 양의 오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민에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서 향만에 거주하였도다. 18절까지 볼게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바락이 누구를 불렀던 거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불렀던 거잖아요. 10,000명이 바로 이 야빈을 대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겼던 것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 16, 17절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 지금 이 가나안 왕을 이겨야 되잖아요. 싸우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아마 모았던 것이죠. 주의 백성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때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네 지파가 있었어요. 그 네 지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이제 갓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어디에 있었던 자들이냐면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편에, 그 동편에 누가 있었죠? 갓 지파 있었고 루벤 있었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이제는 이 17절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통틀어서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대부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루벤, 갓 지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목민들의 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지파는 뭐라고 했냐면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지에 닿으면은 뭐죠? 빨리 내려서 뭔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신속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뭐라고 했냐면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태를 얘기했냐면 어떤 그 지역,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담당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가나안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평화 조약, 샬롬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왕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하고 이미 맺었던 그런 가나안 족속하고 맺었던 그런 평화 조약이 깨질까봐. 그래서 감히 움직이지 못한 상태. 자,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드보라가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과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그냥 어디서 나 불러주면 가서 일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의 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꾸만 내 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공의가 되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나의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처하는 우리가 과연 적극적으로 또 깨달아서 본질로 행하여 나가느냐 아니면 무관심하느냐 깨닫지 못하여 무업한 가운데에 그냥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 5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길로 행하여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